오늘 이대 담임 목사를 뽑는 날인데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왜 투표권이 없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이렇게 계시더군요. 이번 선거 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분 중에 한 분을 뽑는 선거고, 그 뽑히신 분이 은퇴할 때까지 평생토록 또 사역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또 투표가 있어요. 이번에 지금 뽑히시는 분은 호칭이 뭡니까? 담임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 호칭이 어떻게 돼요? 위임 목사. 위임 목사는 은퇴할 때까지 더 이상 투표하지 않아요. 근데 담임 목사를 할 때는 재직 회원들이 선출하지만 위임 투표는 18세 이상 세례교인은 전부 다 합니다. 그 투표의 3분의 1을 받아야 위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좋은 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하셔서 주어진 또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동참해 주셔서 이대 담임 목사가 잘 선출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야구 선수를 했어요. 국제 시합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경기의 승패는 9회전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야구 경기는 연장전으로 가지 않는 이상 9회전이 마지막 경기예요. 그리고 3아웃이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투아웃부터라는 말은 경기의 마지막 시점이지만 성패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류를 위해 세상 죄를 지우고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이렇게 가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지만 작은 마을들을 많이 거쳐가야 하는데,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가 있는 지역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촌에 들어가시자 10명의 나 환자들이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기나 한 듯이 이 성 밖에서 멀리서부터 소리 지르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병은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병에 대한 치료법이 제대로 없었을 때였고, 또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까이 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에 그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저주의 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마을 가까이 종종 나타나서 소리 지르며 음식을 얻어가곤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손을 벌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 할 수도 있었고, 또 부모 형제들을 보고 싶으니 그 얼굴 보게 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짖으면 한결같았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크게 소리 질렀겠지.
이들은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까지는 올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찍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은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 하는 간구입니다. 이미 소문을 듣자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병에서부터 자유케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23절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나병에 걸리게 되자 평소에는 거리상으로 바로 이웃에 있었지만 서로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울려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일이 있지요. 그때 야곱의 운물이라는 곳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있기에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고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서로 피해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은 우리라고 하면서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병에 걸렸다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다닐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 근처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날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기에 그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 당시 그들 속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체험받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솟아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병에서부터 치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들이 병이 낫고 나자마자 함께하던 우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제각각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손살같이 달려가 버리는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홀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찾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나음을 입는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으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참으로 그들의 일생 일대에 가장 복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나병에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따라해 볼까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 특별히 문둥병이 걸렸는지 나았는지에 대한 판별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제사장이 했어요. 레위기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든지 정하다든지 판별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집으로 먼저 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병이 나은 다음에 갔습니까? 가면서 나았습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동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병이 낫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갈 용기가 있습니까? 바로 갈 용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나온 다음에 가야지. 괜히 낫지도 않았는데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기적은 믿음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일어났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 대단한 결단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이 행동하게 하여 제사장에게 발걸음을 옮긴 것은 참으로 복된 그들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제사장에게로 향한 사람은 10사람 모두가 다 그리 했는데,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나병에서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나병 환자 소록도에 가서 만나봤거든요. 나병 환자 딱 보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손이고 뭐고 이게 얼굴이고 다 찌그러져 가지고요. 그리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근데 이렇게 찌그러졌던 모든 피부들이 다 회복이 되고 또 몸의 감각도 살아나고, 이 나병은 몸에 감각이 없어요. 바늘에 찔려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살아났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였는데, 예?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았어.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을 거예요? 예? 이때 10명 중 9명은 우와! 나았어! 깨끗해졌어! 그러면서 걸어오던 그 발걸음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로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좀 다른 행동을 해요. 나았어. 깨끗했어. 그 순간에 하늘로 우러러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 다 뛰어가는 거 보고 있어요. 다 뛰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뛰어가지도 않아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17장 15절.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그랬다. 그리고 그들 뒤로 따라 달려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서는 돌이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로부터 떠나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그곳은 자기가 나병에 걸려있던 그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 달려간다. 여기에서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나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축복이 너무 큰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다가 그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일어난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을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술 마시는 잔으로 사용하다가 그날 밤에 죽어요. 그건.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는 소리를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주의 사자가 고치자 벌레들이 먹여 죽어버리는 일이 있었지. 사람들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건강한 것은 자기 때문인 줄 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진급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형통하게 되었을 때 감사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치 특이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쉽던가요? 이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9명은 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행하신 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병이 낫자마자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먼저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9명의 유대인의 차이는 치유받는 그 순간 먼저 누구를 생각하느냐의 차이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겨울 바람이 아무리 차다 해도 배은 망덕자보다는 나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들 10명의 나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은 쉬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을 고침받은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생긴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혼혈족이라고 그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장 1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사실 자신의 병이 나았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은 자신을 보면서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자신이 나병 환자로 병들어 있던 기억하고 싶지 않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빨리 가서 고침받은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르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결단이요, 은혜 입은 자의 도리를 다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기에 왔던 길을 돌이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는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까는 멀찍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요? 다 나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감사하니에 해당되는 헬라 유카리스토는 기쁨, 즐거움 등을 뜻하는 카라에서 온 말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의 감사는 단순한 인사치레의 감사의 말이 아니라 깊은 환희의 감격에서 넘쳐나오는 감사의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사마리아인임을 밝힙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던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다른 9명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로 인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인당 36,624달러로 세계 6위예요. 7위가 일본이더라고. 일본보다 잘 산대 우리가. 근데 아무 감동이 없어. 예. 우리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언론이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한 언론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11년째 3만 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3만 달러에 못 들어가고 3만 달러에 머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11년째 3만 달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구나. 나는 막 춤을 추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4대째 사역을
한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들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시죠? 최초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인데 그 4대째 정손자인 원한경 교수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인에 대한 소감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는 $20,000 때였어요. 국민소득 $20,000 시대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를 염려하던 우리였는데 참 대단한 성취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찾기 어렵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경기가 좋아졌다, 살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우리는 분명히 잘 살게 되었고 이전에 비교하면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인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 왔을 때 우리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서열에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못 사는 나라 서열에 있었을 것 같아요? 못 사는 나라 서열 10위 안에 들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표현보다는 늘 부족한 부분만 보고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제가 이 언더우드 가족들을 이번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사대들이 계속 우리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3대째 손자인 원이란 선교사는요. 메가드와 함께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했더라고요. 저 메가드 옆에요. 한국에서 태어난 선교사 자녀가 둘이나 있어요. 그들이 왜 저기 탈승했는가 하면 한국말도 잘하고 또 한국 지리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있다가 지금 저기 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그리고 이미 해병대에서 제대했는데 한국에 전쟁 났다고 그러니까 가서 싸워야 한다고 다시 입대해가지고 저렇게 들어온 거예요. 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던지. 이 사람 나중에는요, 휴전선 그 판문점에서 그 휴전 협정 맺을 때 통역 장교로 또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이북 병영도와 저 오도를 우리 땅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왜? 이쪽 한국 지리를 잘 아니까요.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또 그 아들의 눈에 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뭐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표현을 잘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좀 표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물론 모두가 절망하고 눈앞이 캄캄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우리 모두가 그 누구나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대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병 고침을 받고자 할 때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였지만 병 고침을 받고서는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병이 다 나았음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를 받는 데만 정신을 쏟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에 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돌아오지 않는 9명이 좀 섭섭하셨던지 그런 말씀을 하셔요.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하고 그렇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으셔요. 그러면서 이를 마음 아파하시면서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실로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 선포는 영적, 육적 질병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은 네가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기에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제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는 갈 수도 없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인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나를 자랑하고 내 가족을 즐겁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시간을 사용하거나 재능이나 물질을 사용할 때도 꼭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은 2개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이 쉽지 않아요. 1개 대학 총장도 지내기 쉽지 않는데 1개 대학 총장에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른 대학 총장으로 임기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대학 총장까지 하게 해달라 해서 2개 대학 총장을 지내신 그런 분이신데 이 장로님이 특징이 있어요. 어디 해외를 나갔다 오시잖아요. 회의차 나갔다 오시거나 이럴 때 그러면 나갔다 오시면요 꼭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다 기도하시고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집에 가셔요. 그리고 체중도 아주 크신 분인데 교회를 가시다가 휴지나 쓰레기 보이면 그 육중한 몸을 가지고 그걸 그 자리에서 주워서 쓰레기통 넣고 가시는데 나는 교회에서만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대학 캠퍼스에서도 가시다가 대학 캠퍼스 안에 뭔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걸 다 치우시고 가시는 거 있잖아요.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에게 제가 받은 은혜가 참 많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장로님은 자식들이 팔순잔치를 해드리겠다고 크게 잔치를 하겠다고 아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장로님 그 돈 달라 그래가지고 잔치할 돈 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는 그 돈에다가 보태어가지고 이런 우리들이 세운 인도네시아 스타라 신학교 안에 고등학교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매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고인이 되신 장로님이시지만 그분은 팔순잔치를 할 때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그랬을 때 그 돈 받으셔가지고 우리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느낀 감정은 인생의 마지막 달려가는 길까지 늘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감사가 먼저인 삶을 사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복되게 하셨고 자자손손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지금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먼저입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여 우상을 섬기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일산 축신교회를 담임할 이대 목사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먼저 여기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선출에 꼭 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이 열방 속에 퍼져나가는 감격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 의해서도 이 교회를 통해 계속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언더우드 후손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 속에 계속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들인데 주님, 저희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주의 제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복된 나라, 부강한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크신 사랑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이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고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돌이켜 주님 발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 손손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저희 자손들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